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하셨네.
죽이시고 이 땅에 임하셨네. 겸손한 자 그 이름 예수 온 열방 구원하셨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완전한 사랑 되셨네. 우리가 구원의 단계나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구원의 단계나 절차를 잘 알 때에 그 복의 실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복에 접근하는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돼야 되겠고, 그럴 때 구원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단계나 절차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된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손상시키고 망치기 쉬운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비참해지고 불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에서 후퇴되게 만들거나 참된 구원으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의 불행과 불안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요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도 여기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바로 되어지고 망쳐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망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옳은 방법이 아닌 자기의 그릇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들에 대한 기로에 서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또 망쳐지지 않게 하고 잘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쪽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시도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짧은 이 세상살이에 우리의 모든 일생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고 일어나보니까 왜 이렇게 날이 빨리 가는지요? 벌써 3월이고 3월도 이제 반을 다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해 16년째 됐습니다. 벌써 엊그저께 설립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잡거리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6년이나 세월이 지났죠. 이제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의 공통된 고백은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것이에요. 나이만큼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우리의 모든 일생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8, 9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삶은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잘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올림픽에 보면 뭐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남은 시간 끝까지 써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 발씩 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삶도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사탄마귀의 사탕발림,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원래의 실패하고 좌절되어지고 낭패되게 했던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 했지 그걸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도 망쳐지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도 실패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우리 도움으로 삼는 확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른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그냥 정신 풀어놓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라는 공간에 앉아있다가 가면 예배 드린 걸로 내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꾸 안 생긴다고. 예배를 드리는 건요, 앉아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집중하고 그처럼 애를 쓰고 참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울여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내 마음에 고민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이고 뭘 선택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사탄마귀의 방법이니까요.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씀과 같이요, 29절과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 있고 풍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치고 하나님과 외면되게 되면 그 삶이 마치 기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지식에든지 도덕에든지 마음에든지 우리의 삶은 황폐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기근이 온다. 그러나 복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풍성함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3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까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자기를 미워하라. 자기를 미워하라. 이거는 제 철학이나 제 명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정의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밉게 본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복음의 근거에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밉게 보는 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짜 방식은 어떤 줄 아세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해. 용기 있게 해. 도전해봐. 성실히 하다 보면 될 거야. 네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진리와 바른 선택의 방법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담들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은 덜어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힘듦에 대하여서는 조금 덜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위안제에 불과해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실에 관하여는요, 이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설명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배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 처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검사해봐서 참 원인을 규명해내는 게 아니고 아프다 하니까 그냥 진통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밉게 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불쾌하게 여기다, 거슬려서 미워하다, 격렬하게 혐오하다, 역겨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짐승 가운데 어떤 짐승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뭐 뱀이다 하면 기겁을 하시는 분, 벌레다 하면 기겁을 하시는 분 있죠. 그것처럼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겹게 보고 혐오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요,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26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새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미워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가운데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새 마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한다고요? 미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딱딱한 마음을 쳐내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요, 내가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다고 하신 새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검사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미워하느냐, 그것 보면 이것이 새 마음인지 옛날 마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지금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미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살았는지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까? 이 일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를 보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성경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바라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안경을 끼고 봤더니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잘못된 게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욥은 아주 인내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서요, 오랜 시간 하나님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항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이후에 욥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리로 자기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항변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요, 이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리로 자리를 바꿔버려요. 욥기 42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보호하는 거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고, 이거 뭐예요? 자기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지키려고 밖에다가 성을 쌓아서요, 어떤 공격인지 막아내려고 앞에다가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내가 5절에서 끝에 보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고 나서는요,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가운데서 뭐 하게 됐다고요? 회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 집중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볼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대로 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의 죄악성, 이와 같이 추악함, 내게 있는 혐오스러움,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일에든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고기 잡는 데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도 몰랐던 베드로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는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무지함과 믿음 없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요 보았어요. 그분을 대면하고 나서 바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모습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는 자신을 미워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식 위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을 회개할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 같이 계속 자기 방어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개방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 본능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은요, 아직 그 지식 위에 똑바로 서지 못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나를 갖다가 방어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들통내고 나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패부와 중심까지 보시는 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의 혐오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요, 여전히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나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요, 우리는 아주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됐다면 사탄 마귀의 게임의 속임수의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기의 누추함과 자기의 혐오함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이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미움을 모르는 자는요,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에스겔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듯이 혐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보호하느라고 에너지를 써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뭐 예쁜 구석이 있으면 나를 예뻐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나를 살펴봤더니 나한테는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어리석은 나를 누가 사랑해요? 내가 어리석은데, 이 바보 몽추 같은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짐승처럼 본능적인 자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있지만 행동이 잘 안 따를 때가 있죠. 그대로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어갖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어갖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제한 한계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철저하게 미워했던 은혜의 장소가 바벨론이란 곳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했었어도, 비참하게 종살이는 했었어도 그때 가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와갖고요,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된 땅에 있을 때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선물을 주어요. 그때 사람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자신의 생각이든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요, 즉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가 다 옳다라고 여겨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실까만 생각한다면 효자 안 될 자녀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게 기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한다면 비록 실력이 좀 떨어지고 공부 좀 못하고 해도 그 아이는 분명히 효자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뭐 때문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하네요, 자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지만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효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손해보지 않나? 내가 기분 나쁜 게 없나? 내가 피해본 게 없나?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지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고 하네. 기분이 좀 상한데 내 마음 자꾸 자기 중심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참 어리석다는 걸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큰 고난을 닥치고 나면요, 내가 살아왔던 내 발걸음을 다 유추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참 내가 바보 멍청한 짓을 살았구나. 내가 괜히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이 밝혀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손으로 조각하고 깎아갖고 나무로 돌로 신상을 만드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도. 참 안타까운 건요, 선하고 악하고 있으면요, 선이 이기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부부간에도요, 한 사람이 선을 주장하고 한 사람이 악을 주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안타깝게도 악 쪽으로 끌려갑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에 갔으면 이방을 변화시켜야 될 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빛이라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갔더니 이방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니까요. 그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의 기분도 뭐 이렇게 시원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닮아서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게 될 때 그제서야 옳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돌멩이 저게 뭔데? 저 나무떼기 저게 뭔데? 저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다가 소원을 빌고 내가 바보 멍청한 짓을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똑똑한 자기 논쟁과 명석한 논점을 통해서 타당성이 전혀 없는 입장을 변명했던 잘못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였다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싸움을 하다가도요, 중간에라도 내가 잘못한 줄 깨닫게 되면요, 그냥 백기 들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싸워온 게 있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는 저쪽 말이 맞네?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더 사려 깊고 옳은 판단입니다. 이래야지 이거 양심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남편이고 하늘인데 어디 감히. 이건 양심을 저버린 거죠. 예? 자기가 차선 위반했으면서도 오히려 막 차 문제 열면서 소리부터 지르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요, 잘못했다라고 빨리 인정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진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잘 듣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거 살펴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내 자기의 편견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을 때 자신의 잘못된가 자신의 실수를 알고 그제서야 스스로에게 대해서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건요, 어리석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요,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말하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정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거 정말 날결안으로 바위치게 하는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양초 같은 인생이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든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는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냐고. 나는 하나님이란 분의 종살이하기 싫다고. 구태연한 어떤 책에 매여서 그 매여진 교리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그 한 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고. 나는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질 장소를 찾아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기의 뜻대로 성경을 대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적인 어리석음, 무지와 교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으면서 그를 대적하고 떠들었던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을 경멸하고 혐오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많은 말들을 하면 사람들하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께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자기를 그와 같이 변명하는 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 할 말이 많아요. 나에 대해서 변호할 말이 그래 많은 거예요. 자기 변명할 게 그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31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나에 대한 타락을 보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음 또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나를 미워하지만 내 타락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생명, 새 지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했던 일, 즐겼던 일,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을 확인해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목록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죄악들이 있느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째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뚜껑만 열면 아주 진절머리 나는 악취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상태, 이런 존재를 안다면 우리 스스로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거 동성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 여성들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성이 상품입니까? 무슨 광고판에 보면 웬만한 건 다 여성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그 물건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여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물건이 더 잘 팔리니까 그 연예인들, 그 탤런트들을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처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가득한데 나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이런 일들을 좋아했던 악한 본성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자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행위도 무섭지만요, 그런 일을 원하고 즐기는 본성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나 안에 가득 다이너마이트처럼 압축돼서 농축돼서 있으니까요. 이게 언제 뚜껑이 열려서 폭발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본성이 내 가운데 있는 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고. 조용한 사람이고 가족의 멋진 가장이었다고. 이웃들하고도 인사 잘하고 마트에 와서도 물건 깎지 않고 아주 젠틀하게 물건 사가고 골목도 청소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도덕이잖아요. 내 속에는 우리 속에는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슬며시 숨겨져 있어서 누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이게 다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본성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간폭탄인데.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 이처럼 더러운 일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다 보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 끌리는 겁니다. 금방 단어로 하나하나 나열하니까 이런 게 우리하고는 멀리 보이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도 은근히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속에 이런 타락의 기질이 있거든요. 행동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만요,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 기계가 똑똑해서요, 알고리즘이라고 내가 살펴보는 그 어떤 행렬대로 계속 똑같은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정보들도 제공하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던가요. 우리에게 은근히 죄악의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보거나 옆에서 그런 얘기할 때 괜히 한마디 거들고 싶은 겁니다. 왜? 내게 그런 속에 기질이 있거든요. 그거 뭐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훈수 두면서 거기에 기분 좋고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탐심과 욕망과 악의 원천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이 거룩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기를 그렇게 열망하지 않는 겁니까? 거룩의 필요성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왜 성결하기를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그렇게 딱딱하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삼키기 좋은 것만 편식하고 실행하기 싫은 것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왜 변호하고 합리화합니까? 내 속에요, 부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곧 미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나 스스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타락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값없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역하고 불평하고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후한 복에 대해서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원해서요,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여기까지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비열하게 까먹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요, 이것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것만큼 비열한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에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박차는 것은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하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큼 형편없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보다 다 못해서 그 사람에게 종노릇 해주는 겁니까? 나도 나랩시고 얘기하고 자랑할 만한 게 나름대로 한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참된 아름다운 사랑의 성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아는 대로 찾아서 그에게 그 길을 알도록 제시해주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상한 습성을 갖게 됐어요. 일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걸 주셨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입으로 죄짓지 마라. 말로 죄짓지 마라. 혀로 죄짓지 마라. 입에다가 마스크를 다 씌워버려요, 그냥.
만나서 서로 불의를 부르지 마라. 자꾸 불의를 만들지 마라.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어땠어요? 내가 혐오하여서 너희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도 싫다. 우리 예배당에 예배하루도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때 올스톱 됐단 말이에요. 법으로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형편없는 짓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형편없는 자녀 아닙니까? 예?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모른다면 형편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는데 은혜를 모른다면 그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여러분을 너무나 당연하게 도와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당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참 비겁한 짓이죠. 하나님은 율법만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설교만 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죄책을 지시고 형벌받아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지우시고 진노를 그에게 왕창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삐죽거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 기억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거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마음과 지각을 가지고 난 후에는 그런 짓을 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지식에 바로 쓴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자가 옳은 구원의 과정대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몹쓸 욕을 한 것을 두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 노인이 되어서요,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성찬식 때 성찬의 잔을 받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를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와서 하나님 앞에 그의 피에 대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합당한가 하고 고민스러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내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을 반듯하고 치장하느라고 내 모습이 정말로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겉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우리에게 가지라 했던 이 미움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의 즐거움에 탐닉되어 있다면 그 기쁨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역겨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달려가서요,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미워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잘못됨 때문이에요. 타락한 것이고요. 우리 속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다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함께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